여러분 자식들은 부모 마음을 잘 알아주십니까? 우리들도 지금은 부모가 되었지만 우리들도 자식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들은 부모님들에게 어떤 자식이셨습니까? 부모님 마음을 알아보는 자식이셨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이셨습니까? 어떤 면에서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에 나온 민영이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시편 121편을 보면서 오늘 영상과 함께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해도 건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동안 학교에서 하는 체력검사를 하면 1급이 아니라 특급을 받았어요. 굉장히 건강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축구를 하다가 공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공은 붙들어 세워놓고 저는 멈추어 서질 않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안전망에다 갖다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깨져가지고 치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이 뭐였냐면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내 자신감만 가지고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건강 내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곳에도 내 건강이 무너졌던 적이 있으셨던 분이 계실 텐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중에 건강을 내가 지킬 수 없어서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결혼을 해보지만 그 배우자를 내가 지켜줄 수도 없고 그 배우자도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는 노릇입니다. 내가 자식을 영원히 지켜줄 것처럼 애를 써보지만 내가 자식을 영원히 지켜줄 수도 없고 내 자식들도 나름 부모인 나를 지켜주려고 해보지만 지켜줄 수 없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으면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돈도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사실 앞에 오늘 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에는 6번 똑같이 반복되는 문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1편 3절 둘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너를 어떻게 하시느니 지키시느니. 4절에도 보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느니 지키시느니. 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느니다. 7절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 7절 뒷부분에도 보니까 또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8절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키시리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스스로 가정생활도 우리는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고 내 건강도 내 재정도 내 자녀도 부부관계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인간 스스로는 완벽히 지켜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데 과거에도 지켜주셨고 현재도 지켜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 미래 영원한 날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를 맞아서 많은 손님들이 오늘 이곳에 오셨어요. 제가 오늘 모시고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모시고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몇몇 분들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의 상황이 어떤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시는 분인지 제가 살짝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 어떤 분도 예외 없이 눈물이 없는 분이 없고요, 아픔이 없는 분이 없고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지켜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인간의 최선으로는 한계 상황을 만나서 심히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부라고 할 만큼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이게 괜찮으면은 이게 문제고, 이게 괜찮으면은 또 다른 게 문제고, 문제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지금 길신교회에 부임한 지가 이제 이번 주까지 하면은 정확히 만 3년이 되는 주가 이번 주간인데요. 제가 길신교회에 부임해서 오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이 동네에서 만난 어떤 여자분이 계세요. 이 여자분을 제가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교회로 초청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어제 저녁 10시가 넘어서 제가 이분에게 고민 끝에 전화를 드렸었어요. 이분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일을 마치셨을라나 싶어서 전화를 10시 넘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마침 받으시길래 밤늦게 전화드려서 죄송하다고 했더니 이제 막 일 마치고 걸어서 이 동네에 사시는데 집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교회 얘기하고 교회 나오라는 얘기하면 부담 드릴까 봐 제가 평상시에 뵐 때도 그런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가벼운 얘기만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난번에 만났을 때 저한테 스쳐 지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요즘 자신이 하루를 마치면 집에서 매일 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이분하고 전화를 잠깐 하면서 지난번에 저한테 매일 술을 의지하면서 사신다고 했던 그 말씀이 제가 그때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다고, 안타까웠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울컥하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일 마치고 걸어가는 중이었거든요. 동네에서 목소리가 흐려지시면서 조금 우시고 난 다음에 제가 용기를 내서 질문을 드렸어요. 사실 누군가의 속마음을 물어본다라는 건, 그것도 전화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물어본다는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용기를 내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지금 요즘 어떤 상황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신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겠다고 했더니 감사하다고 하면서 오늘 나오지는 못한대요. 일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일을 하기 때문에 아침 9시 예배에는 참여를 할 수가 없대요. 와서 잠깐 있다가 가도 되니까, 출근해도 되니까, 중간에 나가도 되니까 오시라 그랬더니 그러냐고, 중간에 나가도 되냐고. 그래서 다음 주에 와보겠다고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이번에 새생명 축제 때 모시고 오는 분들, 또 모시고 오시려고 기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우세요. 왜 우실까요? 내 아빠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내 자식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자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힘에 부쳐서 힘겨워하는 삶을 뻔히 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들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어제 저녁에 제가 한 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오셨네요. 옆에 앉아 계시네요, 저기. 예. 남편을 위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제가 혹시나 남편한테 전화를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남편한테 목사님 전화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새생명 축제 하는데 한번 오시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부인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본인을 이렇게 인사를 하고 따스하게 맞아주셨던 분이 한 분 계시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또 했어요. 혹시 오늘 오시면은 그분을 잘 좀 챙기시고 좀 이렇게 잘 안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마침 제가 지난 주일날 지나가다가 그분을 한 5년인가 6년 만에 지나가다가 만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연히 만났습니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5년 6년 만에 만나게 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저는 만나게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본인이 새생명 축제가 다음 주에 있는데 오시라고, 안 오면 집에 쳐들어갈 거라고, 모시러 갈 거라고 그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오셨네요 보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길게 안 할 거예요. 짧게 할 거예요. 이제 한 반 이상 마쳤어요.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10수년 전에 제가 TV를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는데 TV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그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하는 거 프로그램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죠? 그거 나온 다음에 또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은 해외로 입양 간 아이들 부모를 찾아주는 그런 프로그램 나온 적이 있는데 본 적이 있으세요? 네, 그걸 제가 본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한 10몇 년 전에 이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제가 봤을 때 이 아이가 한 37살인가 8살쯤 된 거를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수년이 지났으니까 한 50대는 적어도 넘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나이를 추산을 해보면 이 아이의 나이는 60년대생 내지는 50년대 후반이나 한 60년대 생으로 보여져요. 그 당시에 남편 없이 아들 3명을 키웠던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 여자분이 60년대에 아들 3명을 키우려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남편 없이. 그렇죠? 요즘처럼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아들놈들 3놈을 집에서 띄워놓으려고 해놓고 그냥 하나 들고 시장의 한쪽 구석에서 뭘 파는, 그렇게 해서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자분이었나 봐요. 근데 큰 놈하고 작은 놈은 지네들끼리 뛰어놀 만한 그런 나이가 됐지만 이 셋째 놈은 엄마가 필요한 어린 나이인데 형들은 지네들끼리 논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내하고 안 놀아주고, 그러니까 이놈이 울다가 엄마 찾아 나섰는데 엄마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집은 찾아 들어왔을까요? 못 찾았어요. 엄마도 못 찾고 집도 못 찾고 이도저도 못 되게 해가지고 중간에서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고는 그 울고 있는 아이를 경찰서에다 갖다 맡겼는데 경찰이 답이 있나요? 시설에 갖다 맡겼죠. 시설은 답이 있나요? 그 당시에 시설이 넘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설에서 어떻게 했어요? 또 해외 입양시키는 그런 기관에다가 이 아이를 또 넘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방송에서 이걸 수소문을 해보니까 30몇 년이 지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독일에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이제 37인가 8이 돼서 독일의 한 대학의 연구 조교로 있다라는 것을 방송국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이 아들을 만나려고 가는 장면이 이제 TV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 마음이 어땠겠어요? 30년 동안 이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알 길이 없고, 살아있다고 해도
밥벌이라도 몸이 정상이 아니니까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사는지 더 마음이 안쓰럽고 걱정이 되는 30여 년의 이상의 세월을 보내다가 아들 만날 생각에 방송 출연까지 하면서 비행기 타고 가는데도 한복을 입었는데 그렇게 화려한 한복이 아닐 만큼 여전히 삶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아들 입장은 어땠을까요? 요즘이야 해외로 이주하고 이사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절이지만 60년대 그 당시에 동양 아이가 독일에서 살아가는 거 만만치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고 눈칫밥을 먹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아이가 30몇 년을 살아내려니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겠어요. 소름 많은 30몇 년을 이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보내고 엄마는 엄마 나름대로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가지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엄마와 아들이 독일의 한 강변에서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이 TV에서 이제 나오고 있었어요. 음악이 울리고 엄마와 아들이 멀찍이서 저쪽 끝에 서 있다가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뛰어오는 거예요. 가까이 한 이만큼까지 왔어요. 근데 더 이상 뛰어오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서로 서서 그냥 울고만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엄마는 엄마대로 미안한 마음, 소름들, 가지가지 마음들이 올라와서 복받쳐서 도저히 몸을 한 걸음도 디딜 수 없을 만큼 그런 감정으로 서서 울고만 서 있고,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서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그 어렵게 살았던 30몇 년이 생각이 났는지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서서 또 울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한참 울고 있다가 서로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조금씩 다가와서 두 모자가 부둥켜 안았는데 카메라가 이 엄마하고 아들을 바짝 가까이 잡는데요, 제가 봤더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그냥 파르르 떨리는 거예요. 가지가지 감정이 다 올라왔겠죠. 그렇게 한참 울다가 엄마가 입을 떼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들아, 내가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아들아, 내가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 말을 3번 연거푸하면서 아들을 꼭 끌어안고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좀 전에 여러분 영상도 보셨지만 엄마의 마음을 이 딸 때문에 집에 화재가 났을 때 아빠는 아내하고 딸을 지켜주기 위해서 불을 끄다가 먼저 죽어버렸고, 엄마는 딸을 불난 집을 지켜주기 위해서 딸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지켜주려고 하다가 화재 때문에 지체부자애가 된 거였단 말이죠. 근데 딸은 그걸 모르고 철없는 10대까지 10몇 년을 살아온 거죠. 그리고 그런 엄마가 싫었고 그런 엄마를 뛰쳐나가서 10여 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엄마를 만났는데 또 사고가 나는 장면에 엄마가 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고 자신의 몸을 또 이식해서 딸을 살려내고 본인은 또 죽는 그 장면의 영상을 여러분이 좀 전에 보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이치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점으로는, 인간 이성으로는, 인간 상식으로는, 나의 경험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철없는 10대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모르고 오랜 세월을 살았던 것처럼 10년 동안 집 나간 딸을 오늘 들어왔을 때 내가 없으면 딸이 돌아가면 어떻게 하나, 그 마음을 가지고 엄마가 메모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이 밥을 먹고 기다리라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해 놓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우리는 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해서 내 건강을 지켜내려고 하고 내 가정을 내가 관리를 해서 내 가정을 지키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지켜내고 자녀들을 내가 지켜내려고 하고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지고 내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뭔가 지켜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 자신감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지식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내 건강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 내가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무너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이미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다 못하셔서, 답이 없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다 못하셔서 사람들 스스로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다 내팽개치시고 뛰쳐내려오신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죽음의 문제, 인간관계가 깨지고 수많은 가지 이 세상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오는 결과물들, 증상들일 뿐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지켜줄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하나 만든 게 있는데요, 이 찬양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요,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한번 피시고 우리 옆에 오신 분들 또 옆에 앞뒤 보시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